다시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시는 거 맞죠?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은 저에게나 교회에게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오셨고,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담임 목사의 첫 설교는 교회로서 참 기쁘고 뜻깊은 날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저 역시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목양지를 오게 되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도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에게도 정말 뜻깊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참 많이 수고해 주신 것을 잘 압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묵묵히 어려운 가운데 긴 시간을 자리 지켜주시고 견뎌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이 오기를 기도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탁하옵기는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마 지금까지 마귀가 역사한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마귀는 더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것보다 더 절박한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연약함이 많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양과 또 우리 교회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임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에 부닥침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날인데 부임 설교를 해서 되겠나 하는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이 복되고 기쁜 날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제목을 세례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분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평생 잊을 수 없는, 생일은 까먹어도 이날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고, 또 교회로서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례를 베풀게 되는 이 모습이 참 귀하고 복된 날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질문이 듭니다. 이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는데 이 모든 회중을 향해서 제가 세례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개혁교회는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부르면서 예식을 지키고 있죠. 로마 천주교회는 7가지를 성례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하신 두 가지 명백한 성례, 세례와 성찬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중요하게 치러야 되는 의식입니다. 근데 이 성례는 단순하게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물을 뿌리고 하는 의식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 성례는 우리가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방편으로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몇 분이 오늘 세례 받으시는구나가 아니라 이 세례 의식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함으로써 예전에 10년 전, 30년 전 내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자신의 세례를 새롭게 묵상하고 다짐하고
또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세례에 대한 세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비단 세례를 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셔서 준비해야 되는 모든 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삶을 전향적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 받으셨죠? 예, 여기 물으니까 여기는 세례 받으셔야 올 수 있는 자리고, 네, 아마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않으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받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내가 언제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10년 전에, 20년 전에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1988년 10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보니까 좀 오래됐어요. 제 모교회가 연지교회인데요. 연지교회에서 당시 담임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고윤혁 목사님이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우리 제일영도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목사까지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연지교회로 오셔서 저에게 학습과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일영도교회랑 은근히 인연이 있는 건가요? 제일영도교회의 은혜를 입고 제가 새 나라 백성 되었고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그때 단 한 번 세례를 받았어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례의 유용성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 세례는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예라고 생각하셨다면 한번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옛날에 받았던 그 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례는 생각보다 많은 신앙생활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의 근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면 나 자신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이죠. 그러면 이 주님의 연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을 통해 주님과 신비롭게 연합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례 역시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이 세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본질적 세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진다면 단순하게 나 20년 전에 세례 받았어요 라고 말하고 끝내면 곤란합니다. 세례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저는 오늘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죽어야 합니다. 원래 세례는 물에 이렇게 완전히 잠그는 것이죠. 물에 다 들어갔다가 나온다라는 것이 기본 의식인데요. 물론 그 의식 자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다 잠궈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침례교단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세례탕이 있죠. 그래서 세례를 할 때는 목회자가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아예 그냥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데, 물이라는 것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를 가져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는데 조금 많이 뿌렸죠? 예. 처음에 세례를 이렇게 물을 뿌릴 때 뒤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술렁술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막 이러면서 술렁이는 걸 느꼈는데 조금 더 뿌리려다가 참았습니다. 물을 뿌린다, 물에 들어간다 라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죽었다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 내가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죠.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거기 너 있었니? 강화구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 너도 있었니?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인생의 목표를 죽이고 자아 실현이라는 그 세상이 말하는 가장 고귀한 그런 원리를 포기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로부터 끊어내는 것은 한 번의 의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받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닮아가고 연합하기 위해 기도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잊지 않아야 될 가치,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주와 함께 죽어야 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20년 전의 세례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의 세례식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주와 함께 죽었는가? 나는 매일매일 주와 함께 죽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습니다. 그 말은 다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을 움켜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세상에
물려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어야 살 수 있다라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어야 산다.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가운데 부인하고 죽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사는 새 생명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장사 지낸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에 동참함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은 내가 함께 주님과 죽었다라는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니요 난 없었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다시 사는 은혜도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다짐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떤 장이라고 불리죠? 특징적으로 부활장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서 허무한 존재,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존재가 없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도 부활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 죽어야 삽니다. 나를 죽여야, 나 자신을 부인해야, 포기해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정확하게 그것을 뜻합니다.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잖아요. 물에 잠기는 순간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일어나는 순간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의 첫 번째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면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생명, 살리심 이런 단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죠? 나도 살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자신을 죽이지 못하기에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가 구렁이처럼 다리를 이렇게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인정받는지가 관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나보다 남이 잘 되면 괜히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되고 뒷담화 까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뭐가 있느냐? 내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향성을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의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데 살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아닙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근데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살아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내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모두에게 24시간씩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시고 학습받으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제일영도교회를 잠시 맡겨주셨습니다. 부임 설교를 준비하다가 부임보다 세례가 더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세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칠 때 깨달은 것은 이게 부임 설교구나. 이것이 나의 목양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의 목회가 제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목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인정받으시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최우선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굳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